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필리핀 북부에 있는 바기오, 굉장히 깊숙이 있는 산악도시입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서 산이 무너지고 도로가 유실되고, 그러니까 그 안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놀라서 다 철수했습니다. 이때 선교사 한 분이 생각을 했어요. 모든 선교사가 지진 때문에 철수를 하는데 나까지 철수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다가 다른 분들은 다 철수하는데 이분은 그 현지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기도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 있다 이제 지진이 멈추고 복구된 다음에 보니까 그분을 통해서 큰 대학이 3개가 세워지고 유치원부터 중고 학교가 여러 개 세워졌어요. 여자 한 분이 생각한 겁니다. 나라가 노예가 됐는데 이스라엘이 번성하니까 위기감을 느낀 왕이 명령을 했어요. 이스라엘 남자를 낳으면 무조건 죽여라. 민족이 멸망받을 위기가 왔어요. 이때 여자가 한 분이 생각한 겁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복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우상이 온 땅을 덮고 재앙과 저주가 온 이 시대에 하나님은 복음 회복할 렘넌트 운동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내가 렘넌트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이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과연 지금이 어느 때인가 역사하시. 3단체가 명상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를 흑암에 빠뜨리잖아요. 전 세계가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는 같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자유주의 신학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뭘 원하시겠죠? 사명의식입니다. 그러면 나와 우리 교회는 뭘 해야 될 것인가? 소명의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데 2, 3일 살리는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표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하겠어요.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에돔 족속의 땅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에돔 족속은 이삭이 낳은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잖아요. 그 에서 후손입니다. 그게 친족입니다. 그 친족이 이스라엘이 지쳐있는 이 길을 막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이 돼서 고향 가나안 땅 가는데 길을 좀 통과해 달라. 짐승이 물을 마시면 돈을 내겠고 곡식을 먹으면 돈을 내겠다. 통과만 하게 달라. 에서가 군인을 동원해가지고 강력하게 막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할 수 없이 돌아가야 돼.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은 친족이니 싸우지 말라. 그래서 길을 이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사단은 언제든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불신앙으로 공격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는 왜 40년 됐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세계 복음할 민족들로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너무 오랫동안 3년 동안 애굽에 있다 보니까 애굽의 우상 체질이 돼버렸어요.
또 오랜 노예 생활하다 보니까 그 상처 이게 다 뿌리 내려 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했던 그 불신앙의 체질 이걸 치유하면서 세계복음을 그릇으로 준비해가는 그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고 복음도 많이 들었는데 문제 오면은 불신하게 딱 잡혀버려요. 사람 때문에 그 갈등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복음은 모든 것인데 우리가 복음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고 사람을 뛰어넘지 못해요. 우리가 문제와 갈등이 오면 절대 변하지 않는 언약 붙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언약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언약 붙들고 기도 속에서 내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내가 힘을 얻으면 갈등도 뛰어넘을 수 있고 사람의 시험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오래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가져도 그 시험과 갈등을 못 뛰어넘어. 사람 때문에 무너지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신앙을 포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복음 24시 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아론이 죽습니다. 아론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인데 이스라엘의 최고 직분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이에요.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피를 드려요. 이스라엘 전 백성의 죄를 용서받아요. 그러니까 짐승을 가지고 번제 드릴 때 대제사장이 그 머리 위에 안수하잖아요. 이때 이스라엘 민족 전 백성의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저주가 이 제물로 인해서 용서받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죽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신약은 실체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그림자예요. 실체는 그리스도입니다. 제사는 그림자입니다. 십자가는 실체입니다. 우리가 실체를 딱 붙으셔야 돼요. 그 실체 대신 그리스도께서 양과 송아지의 피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십자가에서 모든 제사를 영원히 끝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죄 영원히 없어지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직분을 주셨어요. 죄를 없애고 재앙을 막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선지자로 이 땅의 재앙 막을 제사장으로 영적 문제를 치유할 왕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성찬이란 말은 바로 그 사실을 확인하고 언약을 회복하고 누리는 것이 바로 성찬 예배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죄 영원히 끝냈어요. 죄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권세가 영원히 깨져버린 겁니다. 이 사실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성찬을 하면서 언약을 확인하고 그 축복을 다시 한번 누리고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다가온 고난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에돔 족속 때문에 이제 갈 길이 막히니까 광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험해.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 그랬어요. 이곳에는 물도 없고 음식도 없다. 또 우리가 매일 먹는 이 만나 이제 너무 계속 이것만 먹기 때문에 이제 실증이 나. 이거 음식이 하찮은 음식이야. 별 좋은 음식도 아니야. 그래 하나님께서
광야의 그 불뱀, 독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물려주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우리가 원망함으로 하나님과 당신에게 이 죄를 지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서 이 불뱀의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모세 하나님께 엎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해달라. 보는 자는 살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놋을 모아서 뱀을 조각합니다. 이걸 장대에 높이 달아놔요. 이걸 본 사람들은 모든 독이 몸에서 빠져나가서 다 치유되고 살아났어요. 요한복음 3장 보면은 그 설명이 나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집에 계시는데 이 유대 관원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복음 모르는 그 니고데모 보세요. 내가 이렇게 책이 커서 어른 됐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메시지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바라볼 때 몸에서 뱀의 독이 빠져나가서 모든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십자가 피어장 붙을 때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게 돼 있어요. 그 세계 의료 보험기구 그 마크가 이겁니다. 장대 이렇게 십자가 만들어 가지고 뱀이 이렇게 감고 있잖아요. 그 의료 마크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문제 위기가 왔을 때 말씀에 집중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24시 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복음으로 모든 문제를 끝내는 겁니다. 그리스도 앞에 사단의 권세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재앙과 저주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인 큰 힘을 얻게 되어 있어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전도는 뭐죠?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가지고 내 현장을 살리는 것.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가시는 역사입니다. 문제 생길 때 우리는 갈등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 문제 환경을 변화시키는 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안타깝게 종교 다원주의 때문에 기독교가 많은 종교 중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직이 아니고 공자, 맹자, 석가, 소크라테스 많은 성인 중에 한 명이 됐어요.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복음은 인간이, 종교는 맞는 거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종교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인간 어떤 종교 사상 철학으로 인간의 영적 문제 해결 안 되게 돼 있어요. 오늘날 종교 다원주의 때문에 모든 종교가 같다 이렇게 됐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인간의 이성이 말씀보다 앞서요. 인간 이성으로 이해된 것만 믿습니다. 그게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신학계 반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붙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직입니다. 그리스도가 유일성입니다. 그리스도로만 재창조 축복 얻게 되어 있어요. 어둠은 빛으로만 해결됩니다. 사단의 권세는 그리스도로만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모든 재앙은 그리스도로만 막게 되어 있어요. 세상 살리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3단체 때문에 그 후유증이 심각해져. 앞으로 4차 산업, 5차 산업 오면 굉장히 발전하지만 영적 문제 계속 오게 돼 있어요. 정신 문제, 중독, 자살. 우리가 이걸 지금 막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 바로 복음운동이고 렘넌트 운동입니다. 말씀 붙들고 깊은 기도 속에서 힘 얻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를 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현장을 뒤에 엎으세요. 변화시키세요. 그래서 조금만 복음에 집중하면 하나님은 역사하게 돼 있어요. 호흡을 하시면서 묵상을 하시면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어요. 말씀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한 단어 한 문장만 딱 붙으세요. 원단 메시지 뭐지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은 뭐 어떤 빛입니까?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여호와의 영광의 빛입니다. 그냥 빛 하나만 가져도 돼요. 창조 빛이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 빛이 우리 산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창조 빛이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뱀을 본 자는 살았다 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난의 저주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문제 해결했습니다. 십자가 그 하나로 모든 걸 끝냈어요. 그 증거로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은 미래고 운명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 계속 말씀을 각인시키세요. 이 말씀이 뿌리 내리는 순간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체질이 되면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을 살립니다.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너처럼 성령에 충만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너는 총리해라. 요셉이 그 시대에 재앙을 막았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노뱀을 본 자는 살더라. 십자가 바라보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등, 시험을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하고 직분 맡은 사람들도 갈등을 못 뛰어넘어. 시험을 못 넘어. 사람을 못 넘어. 그냥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또 신앙생활 포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손해입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자기 상처 때문에 갈등 때문에 모든 축복을 다 빼앗겨버려. 살려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성찬 주일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24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가지고 모든 갈등 상처를 치유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축복이 내 것이 되도록 깊은 기도 속에서 그 축복을 가지고 내 현장 살리는 증인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